조금 좀 이른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같이 기도한다는 게 고마운 줄 알겠죠, 이제? 사람은 못 만나 봐야 돼. 모든 소원하는 바들이 다 잘 돼야 될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위 속에다가 그 행하는 잘 듣고 있나요? 다 지금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볼일 다 보고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속에다가 몰입만 하라고 그래. 몰입만.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뭔가 기도를 할 때는 기도만 열심히 하라 그래.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고. 어떤 결과가 나한테 올지 안 올지 그것은 기대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그 행위만을 열심히 하면서 행위 속에다가 내 자신을 한번 몰입을 하라고 그래요. 몰입을 하라고. 들어옵니까 이 소리가? 네. 다행이네요. 결과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느껴지는 행복이라는 것들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들이지, 나 행복이다고 결과가 성취됐다고 그러게 오는 게 아니라 행위 속에다가 내 자신이 했던 그런 걸 갖다가 몰입을 하고 하다 보면은 결과라든가 보이지 않는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온다고. 그런 것들은 강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행복이라든가 그런 좋은 결과 같은 것은 간접적으로 오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오는 게 아니다. 공감합니까 이런 말은? 행복을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행복이 오는 경우 있죠. 찾아오죠. 결과를 내가 만든다고 만든 게 아니라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간접적으로 주어져요. 거기에 맞는 결과가. 어떤 대상을 한번 사랑스럽게 바라보라. 그러면은 사랑스럽게 뭔가를 바라보다 보면은 거기에 생명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욕심이라고 그러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읽었는데 이 구절 잘 안 들어져.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 나가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지. 이거에 사랑하고 탐욕하고 똑같이 뭔가를 노력을 해 나가는데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탐욕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는, 우리 스스로의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탐욕은 뭔가를 얻는 데 있고 사랑은 뭔가를 주는 데 있다. 그런 것 같죠?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그래 나가면서 탐욕이라는 거하고 사랑한다는 거하고 상대방을, 왜 부처님이 자비심, 보리심, 예수님이 사랑을 이야기했고 박애를 이야기했고 공자 선생이 왜 어진 마음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성인들은 한결같이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성인들 공부해 나갔던 성인들은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그 사랑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 탐욕인지 사랑인지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라고. 탐욕이라는 것은 그대가 중요한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이 중요하다. 탐욕은 그대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이며 사랑은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단이 되어주느냐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며 탐욕은 빼앗는 것이다. 어느 명상가가 지금 하고 있는 했던 중요한 이야기를 이 명상가가 아니라 탄트라 비전이라는 그 책에 있는 걸 갖다 강의해 내는 것 갖다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 안에 누군가가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열쇠 구멍으로 그대를 갖다가 훔쳐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대는 훔쳐보는 사람에게 화가 날 것이다. 그렇죠? 기도하고 있는데 얼른 집에 가야 되는가? 한 5분 정도는 괜찮겠죠?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 사람은 그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단지 쳐다보기만 했을 뿐이다. 그가 그대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그대를 관찰한다면은 갑자기 그대는 자유가 방해받고 파괴된다고 느끼게 된다. 또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지 않는 한 그를 주시할 수가 없다. 주시한다는 것은 폭력이 되고 마는 것이다.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에 사랑이 담겨 있는 행위와 담겨 있지 않는 행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은 그 생명력을 얻고 인격체가 돼가는데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 행위는 결국은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대가 사랑하고 있다면은 그대의 주시는 아름다움이 된다. 그때의 주시는 상대방을 물건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대의 사랑을 통해서 그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만들고 있다. 독일에 옛날에 그 철학자이고 사상가가 있었는데 1575년도인가 그쯤에 독일에 유명한 사상가가 있었는데 야콥 베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깨달음에 이를 때 사람이 어느 정도 깨달음에 이를 때 그 상태는 두 가지로 표현된다. 한 가지는 모든 것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무데도 중심이 없는 것이다.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애매하죠? 중심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 다 옳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또 모든 것이 다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다. 우리가 길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 또 수단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다. 방편은 중심에 이르는 여러 가지 수단인데 중심에 이른다는 것은 그대의 존재 전체를 한 점에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종교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방편뿐이다. 종교가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하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어떤 목적이 아니다. 이게 목적이 단지 길을 제시해 주는 것, 도를 제시하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 방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어떻게는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이다는 오직 그대 자신한테 있다. 내 스스로한테 내 인생의 답은 나한테 있는 것이지 어느 누가 무엇은 무엇이다고 그런 답을 딱 내렸을 때는 그거는 자기의 답이지 남의 답이 아니라 종교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몰입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라고 가르쳐주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뿐이지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지는 않는다. 부처님은 그가 깨달은 후 4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말해왔다. 진리에 대해서 나에게 묻지 마라. 또 열반에 대해서 나에게 묻지 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묻지 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생이 있습니까? 신이 있습니까? 열반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묻지 마라.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좋다.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라. 하면서 그 방법을,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을 뿐이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각자 자유예요. 어떤 길을 가는가도 자유라 이거죠. 가는 길을 보여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대에게 경험을 가져다 줄 수는 결코 없다. 부처님의 경험한 바를 갖다 우리한테 이야기해 줘봤자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다 이거죠. 더구나 언어를 통해서는 더욱 불가능하다. 말로서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방편들을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그 결과 그대는 중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중심이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볼 만해요. 인생의 어떤 우리가 휴먼 빙이라고 인류라고 그러죠. 인류. 인간 존재라고 그러는데 이 인간 휴먼이라는 단어 뜻에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나는 누구이고 뭔가 인간이라는 게 있고 빙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 존재. 두 개가 균형이 딱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다가 인간의 어떤 그런 거에다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 존재 자체를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방편들을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그 결과 그대는 중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을 통해서는 전체적인 표현과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깊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 뭔가를 전달받을 수가 있다. 거기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필요하다. 깊은 사랑과 존경심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인다면 어떤 것이 그대에게 전달될 수가 있다. 깊은 사랑과 존경심, 어떻게 삼보에 기이하는 마음이겠죠. 이런 것과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라든가 또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안다면은 부처님이 체득했던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거라 이거죠. 어떤 것이 그대에게 전달될 수가 있다고. 하지만 비판적이라면은 아무것도 전달될 수가 없다. 이것을 하라. 그러므로 축복이 일어나리라. 하지만 축복이란 어떤 것인지를 말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이것이 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거죠. 축복이나 체험 이런 것들은 모두 개인적인 경험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몇 마디 했는데 뭔 말 한 줄 알겠습니까? 그 느낌만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 느낌만. 나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것이다 이야기하면은 내가 깨지니까 느낌만, 꽃의 향기만 느끼면서 가고 옆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불성과 에너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좋은 향기는 절대 느낄 수가 없다. 제 뭔 말인지 알겠죠? 산신기도 하고 도량이 조금 공사가 되고 그러니까 좀 어수선하니까 좀 조심하고 아마 지금 나무 옮기고 곳곳에가 이렇게 포크레인이 파놨으니까 저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은 가려 저기 웅덩이에 빠지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러세요 하세요. 네, 여튼간 스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밤길에. 네, 끝까지 코로나 조심 잘 하시고 삼배하고 끝내야 되겠죠. 가방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폰 보니까 삼배를 한번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